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홍성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 기대가 참 많이 되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 부근에 있네요. 제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 이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속에 강하게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작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정.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심인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정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가? 그리고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정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묵상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작정함이 있는 삶이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나는 꼭 비행기 타거나 버스 타지 않고 나는 배를 탈 거야,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배를 타야만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배 타는 게 아니라 오순절 전에 꼭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반드시 오순절이 오기 전, 오순절은 뭐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때죠. 어떻게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할 때가 오순절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에는 때로서는 오순절이 그리고 장소로서는 예루살렘이 딱 맞다는 어떤 강렬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뭔가 사역의 매듭을 짓고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던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연대해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로마를 가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합당하겠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하리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말을 자꾸 곱씹다 보니까 제 속에서 나는 참 작정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내년도 교사,
찬양대, 뭐 여러 가지 봉사직들을 놓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교육자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좀 교사 좀 해달라고, 구역장 좀 해달라고, 또 찬양대 좀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로 부탁을 안 하나요? 근데 하는데 할 때 대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새생명 초청잔치인데 저희 윗집 앞집 이제 저희 음악회에 초대를 했고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결정해 놓고 그저껜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서 그 20층 저희 동네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워낙 땅 부자래 해가지고 그래 그 20층 회장님 오기로 해놓고 오실 거죠 그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볼게요. 뭘 봐?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내년에 좀 교사 섬겨주세요, 찬양대원 섬겨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좀 상황 좀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보적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좀 정직하게 말하면 그때 가봐서 상황이 내가 그 봉사를 할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혹은 내가 봉사를 그렇게 봉사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년도 나의 삶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증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최종적인 판단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좀 볼게요. 그 말은 상황 봐서 내가 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좀 볼게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정함이 없는 거죠. 작정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년에 찬양대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안 하려고 할 때 기도해 볼게요. 안 하려고 할 때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책임지지 않을 때, 또 충분히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책임감이 느껴질 때 하는 말이 기도할게요. 그렇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충분히 내 손해를 봐가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저 적당히 그래도 미안하고 책임을 그래도 지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참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좀 볼게요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작정함이 없는 말이죠.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뜻하신다면 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작정함이에요. 아멘. 예. 아멘. 예. 아까 어린이들보다 나으세요. 어린이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멘. 너무 귀여워요. 저희 이제 교육자들은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부임할 때부터 저랑 평생 같이 가는 비전으로 부임을 해요. 저희는 이제 원래 교회가 개척된 비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특수성인데,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뽑아요. 그래서 저랑 목회 철학이 맞아야 되고, 목회 철학이 안 맞으면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회 철학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깊이 대화를 하고 부부가 같이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한 다음에 저랑 목회 철학과 방향과 신학적인 이해가 같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죠. 저희 교회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비전으로 가기 때문에 분립개척을 한 다음에도 계속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이제 목회 고민을 얘기하고 울고 웃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뽑았잖아요. 뽑았지만 중간에 약속부터 한 거, 같이 가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너를 믿어.
항상 이렇게 제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 난 진짜 철석같이 믿었는데 너 이럴 수 있냐? 너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너 이럴 수 있어. 너 올해까지만 해라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저의 철석같이 믿었는데는 무슨 뜻이에요? 너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알맞게 행동하는 한에서 믿어줄게라는 말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는데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함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우스운 예로 제가 이제 아내랑 운전하러 가잖아요. 사실은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굉장히 주도적이 됩니다. 왜 주도적이 돼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속도, 방향, 차 안의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운전대에 앉은 사람이 다 조종할 수 있거든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운전을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주도적이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이게 완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완전히 지배하는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조수석에 앉은 그 주둥이가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여보 빨간불이야 빨리 서. 누가 몰라 나도 보고 있어. 속으로 말하는데 여보 빨간불 빨리 서. 야 파란불인데 왜 안 가? 정말 어떻게 그거를 꼬매든지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누가 끼어들면 저절로 막 여기서 분이 나고 욕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도 욕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 예를 들어서 우리 서경철 목사님이랑 7시에 밥 먹기로 약속해가지고, 물론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7시 만나기로 해서 집에서 식당까지 한 1시간 그냥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전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이 러시 아워에 걸려가지고 트래픽이 점점 이게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약간 초조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밀려가면 빠듯하게 도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길이 이렇게 두루 갈라져는 길이에요. 이 길이 결국은 약속 장소 부근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는 길 말고 이쪽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던 길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갑자기 여보 일로 가자, 여기 뻥 뚫렸는데 일로 가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도 욕먹습니다. 가죠. 일단 가요. 제가 저희 청년부 2년 선배를 꼬셔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누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가요. 뻥 뚫려가지고 쫙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죠. 5분 동안 5분 지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뒤는 차들이 오고 앞에는 꽉 막혀 있고 이제 약속 시간 늦는 거는 100%.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같은 다혈질은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지면서 밑에서부터 뭐가 쫙 올라오죠. 쫙 올라오면서 눈이 빡빡해지면서 안압이 증가해요. 눈이 뻘개지면서 이렇게 막 열 받아가지고 앞만 보고 가만히 있죠. 말 안 하지 않고. 그러면 30년 넘게 살았는데 눈치가 백단이죠. 뻔히 알죠. 그래서 아내가 금방 눈치채고 여보 그냥 가던 길 가지. 아니 내가 속으로 아니 말을 말았어야지. 제가 계속 속으로 생각 왜 말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가던 길 가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이 말을 안 했어야지. 거기서 말을 했으니 내가 가지.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제 잘못이에요. 100%. 왜죠? 제가 작정함이 없는 거죠. 제가 가던 길을 가려고 작정했다면 아내가 말했어도 아니야, 그냥 일로 오늘은 가는 게 좋겠어 든지, 아니면 아내가 가자 그랬을 때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막혔어도 이거 막히네 라고 하면 되지, 왜 말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내가 작정했다면, 다시 말하면 작정하지 않은 거죠. 작정하지 않은 거예요. 작정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상황 봐서예요. 상황 봐서.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상황이 나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내가 이쪽 길로 가보자고 해서 갔다가 뻥 뚫리고 기분 좋았던 적 많습니다. 그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땐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막혔다고 왜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핵심은 아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작정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작정함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작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결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결국은 상황이, 결과가 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안 좋으면 스탑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과 작정하고 갔으니까 그 길을 쭉 가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정하고 가는 길은 쭉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작정하였으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2009년도 4월 1일 아침에, 원래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내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마음의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확고해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선교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중국에 짐을 다 붙이고 못 가게 됐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로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때가 2008년도 10월이었는데 마음속에 올해까지 사역하고 사임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선교지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기분이 좋아 막. 그랬더니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야. 너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아내랑 같은 마음이 돼야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하다가 2009년도 4월 1일 새벽에 갑자기 정말 섬광같이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가슴에 떨어졌는데 막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저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 그랬어요. 자기는 1년 전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어디다 개척할 건가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원래 송파, 잠실 쪽을 생각했거든요. 서초동에 이제 제가 그 교회 3년 6개월 있는 동안에 한 3, 40대들이 몇백 명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7, 80%는 따라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 300명이랑 함께 시작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막 이제 그쪽에 일신여상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학교에 강당을 빌리려고 이제 막 접촉하고 있던 때에 제 친구가 화성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 개척한다는데 어디서 하려고 그래? 나 잠실에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안 돼. 왜?
야, 너 이제 47살에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를 맨날 너 역삼동 대치동 이렇게 편한 데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너 마지막 교회는 이렇게 좀 그렇게 편하게 막 홍제동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 너 화성으로 와야 된다. 화성. 그래서 내가 왜 화성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화성은 살인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여기는 아직 살인범이 안 잡힌 거 알지? 여기 그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그러면 그냥 살아요 거기. 그런데요, 어디요? 그럼 그 있어요, 수원 옆에. 이렇게 말하지, 화성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이 다 똑같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약간 주눅 들어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데 와서 교회가 희망이 돼야지. 여기 내려와야 된다. 그 친구가 너무 강하게 저에게 얘기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화성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여보 가자. 그래서 아내도, 제 아내는 서울을 떠나기가 참 힘들어했던 여자, 서울 토백인데, 그래서 화성을 한번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공장지대에 막 복잡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아내가 놀랍게도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화성으로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이런 일은 없었지만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 화성으로 결정했다고? 근데 너 각오해야 된다. 화성에서 너 무슨 일 만날지 모른다. 너 알지? 살인범 아직 안 잡힌 거. 너가 여덟 번째 희생자가 될지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여 나를 바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멘 다 가요. 다 가. 예배 시간에는 뭐 순교 다 해요. 예배 끝나고 3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은 인간 뒤통수 만나는 순간 부하가 올라오면서 저 인간을 죽여 말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배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의 격차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죠. 일상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서 우리 중고생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있는 이제 집 애가 혼자 보고 있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텔레비전 뒤통수부터 만져봤어요. 그 뜨거움의 정도를 보면서 이게 방금 껐는지 한참 있다 껐는지 그걸 딱 느끼고, 야! 너 아빠 들어오는 벨소리 듣고 껐지?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거룩한 은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순교적 사랑을 다하기로 결단을 하였건만 가자마자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은 너무 격차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는 선교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요만큼 손에 5만 원 누가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은 인간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까먹을 수 있을까 그거. 그때 분명히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꿀꺽 삼켜 그거를 저 인간. 그래서 그 인간 볼 때마다 예배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은 그래요. 우리들의 일상을.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막 굉장한 헌신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손해보는 거 정말 못 견디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고 누가 뒤에서 내 욕하는 거 못 견디는 이런 연약한 자란 말이죠, 우리들이.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 가면 뭐, 제가 사실은 화성으로 가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처음에는 화성 가서 몇 개월 동안은요 정말 힘들었던 게, 내가 여기서 내 일생이 끝나는구나. 저는 제가요 좀 약간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목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화성을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화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섭섭해.
그 이해하시죠? 받아들였는데 섭섭한 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지? 살인범 안 잡힌 거 알지?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 거 알지? 계속 그러시면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바울이 작정했죠. 작정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꼭 가고야 말리라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이, 어떤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가서 죽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곳을 들렀어요. 한 곳은 두로라는 곳이었고 한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었거든요. 두로라는 곳에 들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보세요.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두로라는 곳,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배 타고 도착한 곳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겠어요? 바울이 받은 똑같은 감동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이, 어떤 위험과 위기가 바울에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것은 바울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므로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으라고 주시는 감동이야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바울과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은 죽더라도 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죽더라도 가라. 차라리 가서 죽을래도 가서 죽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죽더라도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한 반면에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감동을 받고 절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성령의 사인으로 그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막 막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을 만나죠. 여기 보시겠어요?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21장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성령의 감동,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즉시 그들이 해석했어요. 이건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 선생님,
지금 당신의 헌신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고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위험을 자초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때인데 당신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 죽으면 당신 하나는 영웅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과업들은 지금 냉랭하게 식을 수도 있으니 지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사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 성령의 감동 받았어 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성령 감동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 라고 말하면 거의 만사형통이에요. 그건 100%라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성령의 똑같은 감동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어떤 사람은 가서 죽으라고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예요? 두로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기도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뜨거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음이 좀 떨어져서 이랬다라는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거죠?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작정이에요. 작정. 바울은 작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부정적인 감동이 죽더라도 가서 죽어라 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바울처럼 작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행동했을걸요. 그러나 그들은 작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작정하는 마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정의 기회를 가졌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 봐가서 선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작정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의지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심지가 굳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의지와 심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럼 작정한다는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전부가 되게끔 나를 그 말씀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출애굽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홍해 앞까지 절대 안 갑니다. 홍해 앞은요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 앞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거기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곳이 홍해 앞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홍해 앞이에요. 멍청하게 혹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맹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아둔하게, 좋게 표현하면 우직하게, 말씀만 따라서 모세의 뒤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기 가시니까 나도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뒤를 말씀 따라 갔던 사람들만 미련하게 가는 곳이 홍해 앞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만. 이게 작정함이죠. 작정함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흔들려요. 왜? 상황이 너무 강렬하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판단과 불안과 염려가 너무나 강렬하게 나를 잡아 끌기 때문에 약속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보다,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더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열심히 붙들고 그냥 가려고 하면요 거기에 작정한 자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바울은 매일같이 작정했어요. 매일같이. 어떻게 작정했죠?
나는 날마다, 그게 바울의 삶의 근간이라는 것을 저는 갈수록 뼈저리게 알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죽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죽는 게 목적이. 제가 그래서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 묵상하다 그 생각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삶,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은 목적이 죽음이면 돼요. 죽음이 목적이면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왜? 죽음이 목적이니까. 죽는 게 목적이면 내가 죽어도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겠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무수히 가르쳐 주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음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라. 제 방에 이제 목양실에 보면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제 휴대폰에 적어놓고 늘 보는 건데,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 이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구예요. 내가 죽고 그가 살면. 근데 놀랍게도요, 한 5년 전에 여기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어떤 서클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어떤 한 서클이, 그 서클이 지난 15년 동안 대학생들이 선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지로 이제 방학 때마다 훈련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 중에 선교사로, 전임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가 65명이에요. 그 한 서클에서 65명이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대학교의 모델이에요. 그 선교팀이 건축회사도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대학 이런 거를 해요. 그 65명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 그 공동체의 마더 철치, 어머니 교회가 돼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65명의 저희가 모교회가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단체의 이름이 NIBC예요. NIBC가 무슨 뜻인가 하면 Not I but Christ예요. 이걸 번역하면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에요. 저는 15년 전부터 그걸 품고 살게 하셨는데 5, 6년 전에 그 팀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자기네 팀의 어머니 교회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지휘를 하세요. 지휘를. 진짜 놀랍게 제가 정말 경악할 만큼 놀랐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고, 이 단체가 진짜 위대한 단체예요. 정말 사역을 멋지게 하는데, 어쨌거나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매일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죽어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면.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계속 나누는 거는, 우리는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삽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길이 생겨요. 다 내 주변이 살아요. 내가 죽어 그가 살고 그가 삶으로 다시 내가 살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삶, 곧 내가 죽고 그가 사는 삶, 죽음이 목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 뭐가 죽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딱 한 분 정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강남에 그렇게 큰 교회를 두고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개척을 하셨어요? 진짜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일단은 그 말을 즐겨요.
그래서 이렇게 참 기분 좋아해요. 그렇지만 진실을 빨리 말해야 됩니다. 진실은 제가 희생한 게 아니고 헌신한 게 아니고 저는 개척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개척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척한 거예요. 저는 개척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 일말의 공로도 없어요. 약간 즐길 때는 있지만 일말의 공로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 중심부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하고 저 시골에 있는 목사 없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그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방의 조그만 교회로 간 게 죽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지방의 조그만 교회로 갔다고 하는 명예를 구한 목사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죽는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가 죽는 거야? 무조건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막 권리를 느끼고 공로를 느끼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어디까지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내가 누구관데 가 지켜질 때까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항상 그게 있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변해요. 내가 누군데로 변해요. 내가 누구관데가 내가 누군데로 변해. 내가 누군데?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들면 망한 겁니다. 그 순간 그냥 망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결과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건 완전히 산 거죠. 죽은 게 아니죠. 무서운 거예요. 뭐가 죽은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학교 겸 예배당을 이렇게 줬어요. 예배당. 그리고 이제 저희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주차장도 이렇게 땅을 저희가 3,000평 넘게 샀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이렇게 넓게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결혼시키기도 참 좋은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축사 옆에 있어가지고 소똥 냄새가 너무 자주 나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결혼식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결혼식을 아무도 안 시켜요. 창피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둘째 딸이 결혼할 때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저희 둘째 딸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시킬 건데요, 여러분 잘 봤다가 여기서 결혼식해도 이렇게 괜찮구나 생각하시고 결혼식 많이 앞으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 이후로 단 한 건도 없는데 근데 저희 딸을 결혼시킬 때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내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꽤 개혁적인 목사인 척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 이게 축의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의 결론. 하나님께 사실 깊이 기도하진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안 받는 게 맞겠다. 안 받는 게 내 이미지 관리상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하림이 결혼시키는데 성도들에게 축의금 받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아내가 얼굴이 이렇게 풀이 싹 죽으면서 힘이 쫙 빠지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당신 뜻이면 따라야지 라고 아주 힘없이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에 가서 약간 반격을 했어요. 어떤 반격이냐면 또 대출 받아야 되겠네. 반격이죠, 반격. 왜냐면 저희가 그 건축할 때 분당에 사시는 어머니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왕창 빚어둬서 헌금한 거 아직도 한 푼도 못 갚았는데 거기다가 또 대출 받는 데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서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인중 목사님이랑 이제 한 13명 정도의 이렇게 목회자가 그때 기준으로 한 7년째, 지금까지 하면 거의 10년째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늦으면 12시까지 5시간
최소한 서너 시간씩 모여서 잡담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잡담. 우리가 큰숲 모임인데 모여서 뭐 대단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부싸움한 이야기, 뭐 또 지난주에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막 내가 화났던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거기서 쏟아내면서 막 서로 막 웃고 울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을 다 너무 사랑해요. 그 모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다 밖에서는 보면 막 대단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모임에서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목사들 이제 모여야 그냥 마누라가 약속 안 지켜서 막 화나고 싸우고 대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여보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그 큰숲 모임에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의견으로 딱 하나가 의견이 딱 되면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할까?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여보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봐. 가서 여쭤봐.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물어봤더니 다들 조용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거의 다 제 또래들, 또 저희 약간의 성님들은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낼 때가 돼가지고 자기네들도 그게 고민인지라 이걸 이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시면서, 이렇게 김인중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그만 좀 폼 잡어 그랬어요. 저한테 폼 좀 잡지 마.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척 좀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렇게 멋있고 싶어? 당신 화성에서 당신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축의금 안 받고도 너끈히 결혼시키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축의금이 있어야지 그래도 결혼식 시키는데 그래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결혼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당신이 교회에서 축의금 안 받습니다 딱 하고 결혼식 시키면 성도들 모두에게 축의금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라고 선전하는 건데, 성도들이 축의금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어? 당신 혼자 그렇게 개혁적인 척 멋있는 척 하려고 성도들 모두를 죄책감 느끼는 성도들로 만들고 싶어? 뭐가 이렇게 멋있는 척해? 그러면서 딱 덧붙인 게, 당신 옥하는 목사님 첫째 아들 결혼시킬 때 축의금 안 받았어. 둘째 아들 결혼시킬 때 받았어. 첫째 아들 때 안 받은 거 후회하면서. 그 얘기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제가 위로와 함께 처음에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막 폼 좀 잡지 마 그 말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요,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목사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명예를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개혁적으로 목회하는 게 나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개혁적인 목사라는 타이틀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뭐가 죽는 겁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은밀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내 욕망을 구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죽는 거다라는 건 없어요. 뭐가 죽는 거죠? 주님께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물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그 감동이, 확신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따를 만한 확신이 강하게 임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욕먹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는 것을 제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죽는 것은 뭐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언제까지 학습이 이루어지죠? 질문할 때까지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제 충분히 살만해요. 오히려 내가 엄마 아빠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잘 알아 이거죠. 그 이상으로는 안 자라요. 질문이 끊어질 때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멈췄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도리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썩어 빠진 존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희한하게. 그 증거가 뭐예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이 멈추는 순간 영적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 90이 되더라도 주님께 끝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옳습니까? 지금 저의 이 마음이 합당합니까? 제가 지금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합당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상해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너가 그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더 사랑해서야, 뭐 이런 식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풀려요. 뭔가 열쇠가 이렇게 열쇠로 착 열리면서 막혔던 게 쫙 풀리는 거예요. 질문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죽는다는 건 뭐라고요? 제가 죽는다는 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신 것 참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아직 모세 율법을 존중하고 할례를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신이 율법을 멸시하고 모세의 할례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당신을 벼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당신이 전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한, 아시아에서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복음이 분리되어 파당이 갈라질까 염려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도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를 멸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의 규칙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율법의 결례를 행하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 비용을 내주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해준다면 이 유대인들이 와, 바울도 모세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인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풀려 아시아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우리가 알듯이 도 아니면 뭐예요? 바울은 타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이렇게 쇼하라는 거죠. 당신이 그렇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쇼해 주세요라는 이런 식의 제안을 좋아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예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드나들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시행하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는 동안에 옛날부터 바울이 아시아에서 활동할 때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던,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되라고 생각했던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 예수님을 경멸하는 유대인 하나가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놈 죽이라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의 멱살을 잡고 그다음에 딱 잡은 다음에 사방에 외쳤어요. 여러분,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놈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교를 우습게 만들고 경멸하고 모세 율법과 모세 할례를 천박한 것으로 만든 아주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와서 이놈을 쳐 죽입시다.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천부장이 찾아와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다 서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 근데 서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바쁜 어떤 날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어디 가자고 막 이렇게 꼭 가야 된다고 막 요청을 할 때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바쁜 거 다 놓고라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가셔야 됩니다. 막 거의 강제로 끌듯이 해가지고 모시고 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했어요. 왜 저 사람 저러지?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네. 큰 사고는 아니에요. 큰 사고면 큰일 나죠. 하여튼 사고가 났어요.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 쫙 퍼지면 성도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왜 데려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왜 모셔가가지고, 바빠 죽겠는 목사님을 왜 모셔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죠. 꽤 멋있는 척 하시네.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말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가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좀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따라갔다면 그건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것도 억지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몫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들 간에 선명해야 신앙의 성숙과 발전과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얄팍해집니다. 소위 결과주의자가 돼요.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 제가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했다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죠. 큰 어려움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묵상하다가, 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은 이게 꼼수였을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배려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물어? 너 그거 왜 물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걸 묻는 이유는 제가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얻어맞았기 때문이에요. 얻어맞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얻어맞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꼼수야 배려야? 묻는 거죠. 바울은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스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죽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 일 없이 모든 율법의 결례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입증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입니까? 맞죠? 그래도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수없게 유대인들 만나서 맞아서, 심지어 맞아서 죽었다. 그래도 어때요? 죽으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는데 죽었어. 그러면 목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말은 맞는데 이거 진짜 이거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승리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아멘? 왜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고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면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으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죽을 근육.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 너무 힘든데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죽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근육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절대로 못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기 전에 뭐가 먼저 튀어나와요? 자존심이 튀어나와요.
상한 마음이 튀어나와요. 상처가 튀어나와요. 절대로 못 죽어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못 죽어요. 억울해서. 절대로 못 죽어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라는 놈은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상처랑 너무 친하잖아요. 상처랑 우리가 너무 친해요. 그 상처랑 엄청 친한 척해 우리가. 그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면 나 싫어, 안 받아. 그러면 되는데 상대가 주기도 전에 주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딱 가로채서 내가 받아버려. 상대방 이렇게 받는데 내가 상처를 이미 받았어. 이 사람은 딴 데 본 거예요. 그냥 내가 상처를 그냥 뺏어와. 상처를 줄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뺏어와.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보관해. 여기다 곱게 보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날 때마다 꺼내봐. 그리고 주야로 묵상. 상처를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다시 넣어놓고 다음에 또 묵상해야지. 그리고 다시 간직해. 우리 상처랑 엄청 친해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못 죽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의 근육이 형성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 옛날에 그 인도의 문필가 중에서 타고르라고 있어요. 타고르. 예,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동방의 등불, 한국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기탄잘리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도와주는 인간이 없을까? 난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선가 엄청나게 굉장한 그 황금마차 같은 게 딱 이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와, 저 대단해 보이는 황금마차가 내 앞에 서고 황금마차에서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 내려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차가 딱 멈춰 섰어요. 앞에 문이 열렸어. 엄청난 부자, 굉장히 귀한 사람이 내리는데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면 내가 뭐 달라고 그러지. 평생 생각한 게 뭐예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 생각만 했으니까 내가 뭐 달라고 그러지 막 생각을 하는데, 막 떠오르기 전에 이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귀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너는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사람이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영혼의 근육이 없어요. 영혼의 근육은 항상 어느 쪽으로 발달해 있어요? 뭘 달라 그러지? 쪽으로 발달해 있는 영혼이에요. 내가 뭘 주는 쪽에 질문을 할 수 없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요. 사람이 당황하면 이상해지죠. 막 뒤졌더니 한쪽 주머니에서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줬더니 그 사람이 딱 보고 딱 짚고 주머니에 넣고 마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 봐. 아니 나 같은 인간한테 뭘 받을 게 있어서 뭘 줄 게 없냐고 말을 해. 진짜 나는 진짜 이러냐 안 되지. 내 인생은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토벅토벅 걷는데요, 다른 쪽 주머니에서도 밥풀떼기가 또 하나 있는 거야. 똑같은 게. 꺼내봤더니 진짜 똑같이 생긴 밥풀떼기가 있어요. 근데 황금이었어요. 황금 밥풀떼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분이 너 나에게 뭐 줄래? 라고 했다면, 내가 당신 같은 귀한 분에게는 내가 이 외투를 벗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내가 지금쯤 황금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아니 당신 같은 귀한 분에게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내 인생이 황금 같은 인생이 됐을 텐데.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왜 놓쳤어요? 영혼의 근육이 받는 쪽으로만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은요, 움켜쥐는 쪽으로만 발달해 있어요. 움켜쥐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챙기는 쪽으로만 발달해 있지, 나를 깨뜨리고 나눠주는 근육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살리라,
말씀이 진리를 알지만 못 살아요. 우리는 죽을 근육이 아예 없어요. 죽을 근육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죽을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해보세요.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죽을 근육을 줘요. 어떻게? 자,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실감나게 말하자면,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자매님들은 다르게 말하셔야죠. 다시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나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나빠요.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거 지금 인정하죠? 근데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뒤에서 내 흉보고 다니면 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인간이라면 누가 흉보고 다닐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안 해? 나에 대해서 좀 안 해?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나 사실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 벌레 같은 죄인, 저는 벌레입니다, 벌레.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옆에 박 집사가 어이 벌레 같은 게, 그러면 죽이려고 아마 멱살 잡을걸요. 옛날에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설교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려고 딱 서면 사탄이 엄청나게 참수한대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까지 이렇게 뭐 한다 그러냐. 너는 안 어울려. 너는 말씀을 가르칠 만한 인간이 아니야. 계속 참수한대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닫고는, 복음을 깨닫고는 그렇게 말한대요. 사탄이 막 참수할 때 좀 안 해? 이렇게 말한대요. 좀 안 해? 근데 너 모르는 거 하나 있어. 나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왜?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때 우리는 죽어도 된다는 담대함이 생겨요. 또 하나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뭐가 망가뜨립니까? 뭐가? 자만심과 두려움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만심과 두려움.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만심을 피하고요,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복음이 곧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고 집이 있고 없고 차가 뭐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잖아요. 그게 별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목마르게 찾는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진짜가 될 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될 때. 그래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사탄한테 너 나 좀 아네? 사탄이 막 참소하고 너까지 깨 막 그럴 때 나 좀 아는구나. 너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나 너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몰랐지? 근데 너 하나 더 알아야 돼.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으셨어.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으셨어.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죽을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 딸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둘째 딸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이 말 해도 된다고. 저희 둘째 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저희 둘째 딸이, 안산 동산교회는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공동체고, 안산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동산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요, 밖에 나가면. 근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딸아이가 이제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이때인데 아주 가장 혹독하게 힘들 때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우리 딸이 ADHD라고 그 이제 질환이죠. 청소년 소아과 정신과에서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일단 거칠어요. 저희 딸이 아주 거칠었어요. 표현이 너무 거칠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엄마랑 싸우기 시작했고, 제 아내가 노이로제에 걸렸고, 아내가 거의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얘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담배하고 늘 이제 너무 예쁘게 생긴 딸이에요. 너무 예쁘고 길거리 캐스팅을 3번 정도 받았어요. 진짜 눈에 확 띄어요. 저를 보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딸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게 예쁜데 예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 아이의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말 이 아이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늘 싸우고, 그리고 너무 거칠고, 뭐 성도들이 막 쭈룩 찾아와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녀요? 뭐 그랬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막 뭐 교회에서 저희 딸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너무 모범이 안 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하여튼 힘든 거예요. 우리 딸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설교가 잘 안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딸이나 잘 키워.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한 게, 목회를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 아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신물이 나고, 너무너무. 이 아이가 중3 때 저랑 말다툼을 했는데요, 저를 막 한 번에 죽여요. 말로. 아빠 말하지 마. 나 아빠랑 말하는 거 너무 싫고, 사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거든. 그러니까 아빠랑 말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저 방에 가서 울었어요.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라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여튼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중학교 때 뭐 공부? 그 반 아이가 42명인데요 항상 39등이에요. 반에서 39등. 항상 일정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격려하느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너는 참 일관돼. 너는 참 일관된 면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 뒤에는 항상 그래도 3명은 있구나. 그랬더니 걔네 다 운동부야. 운동부 빼고는 아주 끝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39등. 아예 그냥 안 해요, 공부를. 근데 고등학교 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지가 어떻게, 저희는 고등학교 갈 생각 하지도 않았고, 그냥 얘는 어떻게 뭐 식당에서 일하든지 미용 배워가지고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가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알아서 갔어요. 저기 남양만, 화성 저 바닷가 끝에 남양만에 김진홍 목사님이 각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두레자연고등학교라고.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갈 학교가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이제 피난처로 가는 학교예요. 기숙학교야. 너무나 다행히 기숙학교. 근데 거기를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를 지가 갔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화성에 진출을 하신 따님이세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고 이 딸아이는 기숙사에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 그날이 저에겐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떡해요? 우리 하림이 어떡해요? 제가 목회를 언제 그만둬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속에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자, 그 말이 굉장히 곱씹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딸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 딸이 변하는 유일한 길은 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내 사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랑한 것은 내가 다 봐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끝까지 못 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너 다 봐줄 수 있는데 너가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많이 낀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진 은혜예요. 우리는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들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침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왜 자꾸 조건을 걸까?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조건에 대한 사랑이구나.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왜 계속해서 조건을 내걸지? 근데 조건을 내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알게 됐어요. 사랑은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구나. 내가 무슨 여유가 있고 관대함이 있고 인격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곧 죽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완전히 죽고 우리 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딸을 사랑하고 싶다면 집에 가서 아이에게 사과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사과하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그게 진짜다. 와, 그런데 다시 주저가 되는 거예요. 사과하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인데 늦게까지 엉덩이가 안 떨어져. 사과하라는 그게 사과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새벽에 늦게까지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분들이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제게 속으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잘못은 전연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의 마음이 드는 건데, 제가 집에 가자마자 사과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을 이유를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집에 가자마자 미친 척하고 그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죽음은 죽을 만한 힘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에게 죽을 만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돼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야. 아빠가 사랑한 것은 너가 아니라 너에 대한 아빠의 조건이었어. 아빠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가 잘 죽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정말 제가 간절히 사과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는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저를 가짜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과하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취소할 뻔했어요. 사과를 취소할 뻔했어.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그리고 제 방으로 딱 갔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을 보내고 월요일날 얘가 학교를 갔거든요. 앉아서 딱 큐티하고 묵상을 딱 하는데요,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 기적은 우리 딸이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딸아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거 진짜인데, 딸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얘가 서초동에서 화성으로 학교를 갔잖아요. 버스 타고 일찍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거 완전히 기적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사과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죽는 신용을 했는데 아이가 보고 싶, 이게 선물이구나. 아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즉시 차 몰고 쫓아갔어. 간식 이따만큼 사가지고 쫓아갔어요. 애가 깜짝 놀라서 웬일이야? 아빠, 너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애가 놀랬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가서 치킨, 친구들 다 데려나와서 치킨 사줬어요. 그때부터 애가 용돈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약속을 해서 제가 자신과 3배. 10,000원 달라 그러면 30,000원. 1시간 내달라 그러면 3시간. 그래서 무조건 하고요. 제가 약속했어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사랑이 훈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동안 훈계를 많이 했고, 제가 화를 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 저희 둘째 딸을 야단치는데 첫째 아이가 기절했어요. 옆에서. 얼마나 제 레이저가 무서운지. 기절해서 여기 밑에 5바늘을 꿰맸어요. 저희 큰딸이 아이가.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서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때부터요, 저는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해주셨죠. 공부해라, 뭐해라, 일해라. 일치 안 했어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고마워. 처음에는 정말 니글니글하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에요. 명령대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 하리마, 사랑해 했더니요, 3년째, 얘가 고3 때쯤 되니까 사랑이 저절로, 이 사랑해라는 말이 마음과 함께 나가요. 그리고 얘가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3 때 얘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요, 그 문자를 정말 귀히 여겨요. 그 문자를 보고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막 울었어요. 얘가 이제 와서 입시 처리됐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리마, 아빠는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생긴다는 건, 이건 아빠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이야. 너 대학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한 부담 하나도 갖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열심히 도와줄게.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진짜로 행복했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는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에 대한 미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데요, 자유와 평화가 오는데, 사랑의 자유와 평화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 대학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수 있어? 야, 너가 어떻게 내? 성적이 없는데. 아니야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농어촌 특례가 돼. 농어촌 특례. 선견지명이 대단하나요? 선견지명이 농어촌 특례가 돼가지고요, 영어과에 1명 뽑는데 서류를 냈어요. 1명 뽑는 서류를 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윤아, 하림아, 아빠는 진심인데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야,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 원서를 내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그러더라고요. 야,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네. 그랬더니 2명 지원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 지원해서 하나가 붙고 얘가 떨어졌어요. 둘이서 손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붙은 그 아이가 딴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 아이가 딴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저희 딸아이가.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진짜 좋은 대학입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 야,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됐다는 게요, 진짜 막 너무 행복해요. 저는 누구 서울대 연고대 가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딸이 대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성적표 가져왔는데 올 F, 전 과목 낙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니네 학교는 출석만 잘해도 C나 D 내가 주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교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 교문 들어가면 논 거예요. 일단 수업을 한 번도 거의 안 들어가고 교문까지는 들어갔고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만 기다려봐. 2학기는 2과목 빼놓고 전부 F예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F가 완전히 꽉 찼어요. 1학년 마치고 얘가 호주로 갔어요. 호주. 그래서 호주에 그 대학생들이 가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서 1년 동안 취업해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고 거기서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한 말이, 돌아오는 날, 아빠, 할 말이 있어. 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나 공부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아빠 진짜야.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얘가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계절학기에 빵꾸난 모든 과목을 메꾸고 3,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한 명 뽑는 회사 차려주는 거기에 선발돼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서 나랏돈 빌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서 회사를 차려줘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쇼핑몰 사업을 해가지고 재작년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딸아이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제가 부목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목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지금 그 부목사로 사위가 있고 그 교회에 저희 큰딸 부부도 다녀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 딸과 얘기해요. 언제부터 변했는가? 시점은 딱 그때예요. 죽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 죽음은 생명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힘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죽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근육을 만들어줍니까? 복음이에요. 늘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의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그러고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부자다. 그 생각이 나를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매일 죽음이 목적인 삶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 죽음을 목적으로 따르는 삶, 작정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갔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로부터 배워 그 길을 갔는데 우리도 예수의 복음 앞에 그 길을 가면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